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에스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스룹바벨과 각 집안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룹바벨은
그들이 성전 짓고자 하는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겠다라고 하는데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목적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에 섞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70년 전에 살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자기 자신들의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순순히 땅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함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와 비슷한 이유인 것입니다. 땅을 내어놓으라는 것과 땅을 주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치적인 동기로, 경제적인 동기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계속 차지하기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염되는 바람에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었습니다. 무려 7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겨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않은 이들이 와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욕심으로 성전을 같이 짓겠다라고 하니 이들과 함께 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의 기초를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일단 지어놓고서 타협하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합니다. 안 된다,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반대도 받게 되고요, 협박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 상소를 올려 성전 건축을 강제로 중단시키기까지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반대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한 것 그 자체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서는 도저히 본심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랑에 물든 제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술수를 펼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 아니었습니까? 사탄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죠. 하와는 사탄을 향해 너는 틀린 말을 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잘 몰랐다면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합니다. 그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을 상대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집을 나간 탕자 말고 집에 있던 큰 아들은요, 집에서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와
구원은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몰라서 공로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익숙함에 젖어 있어서 보지 못했던 복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갖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그 사랑에 물든 제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그의 마음에 머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의 타협과 유혹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향한 거룩한 신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주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 그리고 주님의 섬김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전하실 때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지성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상균 집사님, 박사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주님의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약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2025년 주신 표어의 말씀처럼 그 사랑에 물든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